아직도 오늘 날씨가 서늘합니다. 4월이 다 지나갔는데도 겨우내 입었던 옷을 또 함부로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날씨인데 2023년 새해가 밝았다라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넉 달이 지났지요. 이렇게 두 번만 지나면 2024년이 되는 거죠. 정말 살같이 빠른 세월인데요. 지난주 노회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강산도 바뀌고 또 인공지능도 나오고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또 세상을 바꾸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교회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교회는 왜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할까? 그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날이 오겠지요. 성경을 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누구가 나오지요? 아까 금방 읽었으니까 베드로, 다비다가 나오고 또 과부들이 나오지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비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왜 다비다가 주인공일까요? 가장 먼저 나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또 다른 생각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살렸으니까. 이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한 일은 뭐죠?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 그래서 이 어떤 일, 베드로가 한 일과 다비다가 한 일 가운데 어떤 걸 더 크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번 본문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주인공이냐 이걸 굳이 가려야 하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굳이 가릴 거는 없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까닭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 말씀에 담긴 뜻을 더 잘 헤아려 보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주인공이 누구인가, 누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좀 찬찬히 짚어가면서 누가 주인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면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보았지요. 올라가면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그때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두루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외치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룻다에 왔는데, 이 룻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소식을 들었던 거죠. 이 룻다에 에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는 소식. 가서 에니야를 고쳐줍니다. 에니야를 고쳐줄 때 이때 욥바에서 사람이 옵니다. 베드로에게 빨리 오라고. 욥바는 룻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인데 베드로가 얼른 달려갑니다. 욥바에 갔더니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벌써 죽어서 시신은 다락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 다비다를 살리죠. 베드로가 앞에서는 에니야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비다도 살렸고,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베드로가 에니야를 낫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35절에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그 옆에 동네에 있는 사론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걸 보고, 에니야가 낫는 것을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 이 에니야라는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에니야를 고쳐줬고 나은 에니야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다비다를 살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42절에 시작. 육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여기서도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베드로가 병든 사람을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람들 입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내리고도 남겠지요. 사람들은 두고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오래된 병, 그 힘든 병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중심이구나, 베드로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러분도 아까 그랬지만 베드로가 한 일은 놀라운 일이고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봐도 틀리지 않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다비다를 주인공으로 보는 게 더 어울리지 않느냐. 그래서 36절만 보아도 다비다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며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예,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다비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제자라 그럽니다. 이 성경에서요 여제자란 말이 여기 딱 한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얼마나 널리 알려진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 다비다에게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도르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말로 쓸 때, 이 아람말 뭔지 아시죠? 예수님도 아람말로 많이 쓰셨는데 아람말로 할 때는 다비다라고 하고 헬라 말로 하면 도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 말은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그 당시에 영어와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다비다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비다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이 여제자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뒤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 착한 일이죠. 구제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가 도운 사람들은 보니까 과부들을 도왔어요. 과부들을 돕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들을 돕는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 죽은 다비다를 다락방에 두었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과부들이 있는데 과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39절에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예, 먼저 거기 있는 모든 과부가 울고 있었다 그럽니다. 모든 과부들을 돌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과부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속옷과 겉옷, 이 겉옷을 내 보이면서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도르가가 다비다가 만들었다. 이 다비다가 얼마나 과부들을 정성껏 돌봐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씻어서 수의를 입히고 장례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은 다비다를 다락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거기다가 저기 옆 동네에 루다의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왔으니까 이 다비다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얘기죠. 다비다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다시 살아나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해서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을 먼저 움직여 놓았기에
다비드가 먼저 이 말하자면 밑밥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저 다비다처럼 사는 삶이 정말 바른 삶이었고, 그런 다비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들도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비다가 주인공으로 놓고 초대교회 바로 이러한 일꾼, 참된 일꾼 다비다를 알려주려고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한 일,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린 일, 이게 더 크게 우리가 와 닿을까요? 아니면 다비다가 한 일이 더 크게 보일까? 네, 네. 미리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누가 한 일이 더 크냐라고 따진다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 뜻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볼 때는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냈을까요? 부자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넣었겠죠, 헌금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눈에 보이기 뻔합니다. 눈에 보이기는 분명히 부자가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냈다 그럽니다. 왜냐?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더 많은 돈을 낸 사람은 부자들이지만 또 그 당시는 돈이 오늘처럼 지폐가 아니잖아요. 다 동전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눈에 띄죠. 더 많이 넣는 게. 근데 그 과부가 내는 헌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과부가 살았던 삶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적지만. 과부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헌금을 넣었다. 그래서 과부가 낸 헌금이 부자들이 낸 헌금에 견주어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부가 낸 헌금은 뭐 그 교회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어떤 헌금이 더 크냐 그게 아니라 헌금을 내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일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그 어려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 어려운 병을 고치는 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게 사실 더 크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베드로에게 또 다비다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는가, 그걸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다시 볼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에니야를 고칠 때 어떻게 했는가? 34절을 볼까요? 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 이렇게 말하니까 에니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똑똑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병을 고칠 때 베드로는 이 제대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병 고침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럽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베드로가 먼저 뭘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어요. 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보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군 뭐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다비다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전에도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는 병을 고치는 일이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비다는 어떨까요? 다비다가 한 일이 사실은 딱 한 절에 나오는데 36절에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예, 다비다가 한 일은 살아있을 때 한 일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고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 바로 뒤에 심히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비다는 뭐 어쩌다가 생각이 날 때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그렇게 심히 많게 하다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비다는 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까도 살폈지만 이 다비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제자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여제자, 누구를 따르는 제자라는 뜻입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다비다가 왜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다비다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과부들을 돌본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자기를 널리 알리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 이 속을 차리고 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초대교는 이러한 다비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여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다비다가 가진 마음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와 다비다 누가 더 중심 인물이냐, 주인공이냐 물었는데 그래서 누가 한 일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로 보나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구나.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둘 다 같구나.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첫머리에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은 두 번째 쓰는 글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날까지 있었던 일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 두 번째 책은 이 사도행전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나오지 않고 그런 말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제자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뜻에서 이 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살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을 알리는 증인들, 그 증인들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런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증인으로 살았는가? 그들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이렇게 살피면서 읽어야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을 때 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이렇게 살피면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와 다비다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둘 다 예수님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뛰어나다 그게 아니라 둘 다 예수님 증인이었으면서 둘 다 예수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바로 저 베드로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잖아요. 또 다비다를 보면서도 저 다비다가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걸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은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아니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뭐냐면 베드로와 같은 제자, 이 다비다와 같은 제자, 그 제자들 삶에서 예수님 부활이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이 저들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삶이 될 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나는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헛갈리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았지만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4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죽은 다비다를 살아났을 때 그걸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왔다, 주를 믿더라, 이 말은 그냥 교인이 많이 늘었구나 그런 뜻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이 저 베드로처럼
예수님 증인으로 살게 되었구나 그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비다처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삶이란 그 진리를 믿게 되었구나 그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병을 고칠 때,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을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다비다를 살린 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비다를 살리지 않았어요. 그저 다비다 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다비다가 했던 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 과부를 돌보는 일, 그 일을 다시 살리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목적, 속셈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잖아요. 그 일로 또 많은 사람이 따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담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게 놀라운 일이니까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차갑게 다 돌아선 거 아니겠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또 고침도 받았고 몸으로 겪었지만 그들은 돌아선 거예요. 심지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로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그 기적 너머에 늘 뭐가 있었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영혼을 향하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병든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신 것이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 하나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사랑이 능력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다비다가 뭘 배웠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방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배운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다 사랑에서 비롯된 기적이고 다비다가 한 일도 그냥 착한 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보지 못하고 기적에만 마음을 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어떤 기적을 앞세워서 다가온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가 삐까번쩍하고 놀라운 일이 봤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가짜예요. 다들 보셨잖아요. JMS, 만민중앙교회, 아가동산 다들 뭘 내세워요?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한번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막 나팔을 불어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나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미신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요. 작두에서 춤을 추는데 막 피가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내세운 기적이고 오직 사랑에서 비롯되는 기적이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라는 거.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덧붙인다면 베드로나 다비다나 뭔가 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왜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다비다를 살릴 때 베드로가 마음에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겠지. 이것도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겠지 그런 마음까지도 갖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예요? 그저 내 속에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병을 고치고 다비다를 살린 겁니다. 다비다도 과부를 돌볼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 과부들 내가 잘 돌보면 과부들이 나를 잘 따르겠지. 혹 내가 죽더라도 과부들이 달려와서 다 슬퍼하겠지. 그런 생각 전혀 없는 거죠. 이 다비다도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제가 놀부 흥부 얘기 자주 했잖아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칠 때 다리를 고쳐주면서 이 고쳐주면 제비가 박씨를 몰고 오겠지. 그 박씨를 심으면 주렁주렁 박이 열리고 그 박 안에 온갖 금은보가 열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제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놀부는 어때요? 목적이 있었죠. 박씨를 얻으려고. 요즘 말로 하면 수작을 부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놀부가 이 심술을 부린 까닭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심술을 부린 까닭이 뭐예요? 놀부 몸속에 뭐가 있어요? 네? 심술보가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5장 7보잖아요. 5장 7보. 그 심술보가 놀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놀부가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노력해서 심술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심술보가 움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놀부에게 심술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사랑보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저절로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을 막 사랑하러 하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보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마음을 다지는 뜻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다시 사신 주님이 계신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섬김과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잠깐 모여서 말씀 나누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선물이 있으면 집에 있는 거 아니면 반찬 좋은 거 있으면 또 그런 반찬거리를 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찬의